언젠가 감기 몸살을 심하게 앓았는데 몇 주가 지나도 또 이약 저약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보아도 별로 호전되지를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금식을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금식을 하려고 했는데 당시 저의 체중이 한 50kg을 가까스로 넘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금식까지 하다가 큰일 나겠다 싶어서 금식 대신에 소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루 세 끼를 먹되 한 끼를 아주 적게 먹었어요. 세 끼 다 합해봤자 밥 한 공기 정도에 되는 양만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고는 한 2주간을 지났는데요, 몸이 회복되었어요.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할 일은 많은데 몸이 따르지 않아서 속이 많이 상했는데 몸이 회복되니까 아주 기뻤죠. 좋았습니다. 건강이 회복된 것도 참 감사했지만 저는 그 일을 통해 더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밥 한 끼의 소중함, 또 고마움, 또 한 끼가 얼마나 맛있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숟가락의 밥을 입에 넣고 꼭꼭 씹어 먹는데 배가 고프잖아요. 시장한 터라 밥이 너무나 맛있었어요. 너무 달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밥에서 나온 영양분이 하나도 낭비되지 않고 내 몸 곳곳으로 흘러들어가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영양을 공급하는구나. 그래서 힘을 얻게 되는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서 기분도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음식들로 내가 힘을 얻어 살아간다고 생각하니 일용할 양식 한 숟가락의 밥에도 눈물 나도록 감사하고 감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밥 한 끼 한 숟가락의 밥, 그거 참 귀한 겁니다. 그것은 하늘의 은혜이고요, 또 큰 감사거리인 겁니다. 한 상에 둘러앉아 식구들이 함께 식사하는 것은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들 중에 하나일 겁니다. 우리는 거기서 포만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둘러앉아 먹으면서 안정감을 느끼고 행복 또 만족감을 느낍니다. 유대감을 느끼고 공동체 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음식은 사람들을 이어줍니다. 가족과 이어주고 모르는 사람을 친구로 만들어줍니다. 먹어야 살기에 함께 먹는 것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음식은 또한 전 세계 사람들을 연결시킵니다. 여러분, 어제 저녁이나 오늘 아침 식사하셨을 텐데요, 그 음식 재료들이 어디서 났을까요? 이 지역에서 생산된 것은 거의 없을 겁니다. 대부분 타 지역이나 외국에서 생산되어 들어온 것들입니다. 음식 덕분에 우리는 전 세계 사람들이 주는 복을 받고 또한 그들에게 복을 주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한 끼 식사를 하면서도 우리에게는 서로 돕는 연대가 생기는 겁니다. 식사하는 것만큼 좋은 위로의 방법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함께 밥을 나누면서 위로하고 위로받고 한뜻 한 마음을 가지고 한 공동체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격려하고자 할 때에 우리는 무슨 말하고 무슨 행동을 하나요?
밥 같이 먹자. 그러면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겁니다. 식사가 이렇게 중요하고 좋기에 교회 모임에는요, 여러분 교회 모임이 제일 좋은 모임인데요, 이 교회 모임에는 원래 식사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사실 식사 모임이었어요. 같이 밥 먹으러 모여서 생명을 나누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우리 주님이시요 왕이시라고 가르치고 배우면서 믿음을 키워갖고 강한 유대감이 생겨났던 것이죠.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서 식사를 잘 하지 못하게 된 것은요, 참 너무나 아쉬운 일이고 또 교회의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을 잃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귀한 식사 자리가 펼쳐졌습니다. 가출했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을 맞이하고 환영하는 식사였습니다. 그 자리를 누가 지시합니까? 아버지였습니다. 본문 22절, 23절을 보십시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합니다. 중요한 지시를 다 아버지가 했습니다. 주 메뉴인 송아지도 아버지가 잡으라고 했어요. 통 큰 일은 아버지가 했습니다. 그리고 종들은 그 지시에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음식 준비라는 게 그저 큰 덩어리만 지시하면 다 이루어집니까? 음식 준비는요, 알게 모르게 소소하게 결정하고 준비해야 할 일들이 참 많죠. 자리를 준비하고 상을 내어오고 수저를 준비하고 음식 재료들을 씻고 다듬고 요리하고 조리하고 간을 맞추고 시간을 조절하는 등의 여러 결정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식사의 진두지휘를 누가 하였을까요? 아버지였을까요? 아니면 종들이 알아서 다 했을까요? 둘 다 아닐 겁니다. 그 사람은 아마도 그 아들의 어머니였을 겁니다. 사실 본 이야기 전체에서 어머니 이야기는 커녕 어머니라는 단어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철저히 숨겨져 있고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만이 아니라 인류 대부분의 역사 속에서 어머니는 존재감이 별로 없었죠. 여인의 일생이 대부분 그러했습니다. 존재감이 있는 사람, 그 집안의 대표요, 그 집안의 주도권을 쥐고 이끌어가는 사람은요, 어머니가 아니었죠. 대부분 아버지들이었습니다. 본문에서도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여기에서 어머니의 역할이 없었을까요? 아마도 아버지 이상으로 어머니는 아들을 기다렸을 거예요. 더 애타게, 더 간절히 기다렸을 겁니다. 뭐 꼭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모성애와 부성애 어느 게 더 진하냐 이런 거 보면요, 일반적으로는 모성애죠. 모성애가 더 강렬합니다. 자식이 집 나가면 어머니는 혹 밤중에라도 자식이 돌아올까 봐
집의 문을 잘 잠그지 못합니다. 텅 빈 방을 소재하고 옷가지를 정리하며 언제 돌아올지를 모를 아들을, 자식을 기다립니다. 그게 어머니입니다. 이 어머니도 그렇게 기다렸을 거예요. 그리고 또 본문에서는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아들의 아버지가 잔치를 명하였을 때 그 아들이 뭘 좋아하는지, 아들의 입맛이 어떤지 제일 정확하게 아는 분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의 명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자신의 솜씨를 최대한 발휘하여서 그 아들이 좋아하는 것을 아들의 입맛에 꼭 맞게 모든 것을 지휘하고 준비하고 맛있는 식사를 마련했을 거예요. 그 식사를 대하고 그리고 음식을 먹고 이 아들은 많은 위로와 회복의 감정을 느꼈을 겁니다. 오랜만에 맛보는 엄마의 밥상에는 아주 특별함이 있죠. 거기엔 감동이 있습니다. 거기엔 힘이 있습니다. 거기엔 오랫동안 얼어있는 마음을 녹여내는 따뜻한 위로가 있습니다. 이 아들도 음식과 함께 그 어머니의 마음을 느끼고 아들로서의 모습을 회복해 갔을 거예요. 신도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2013년부터 성도들을 초청해 집에서 예배드리는 가정교회를 했었습니다. 가정교회를 시작할 무렵에 한 식당에 가족들과 함께 갔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외식이라 애들은 아주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굉장히 무겁고 막막했어요. 이건 앞날이 뻔한 광야 길인데 이 길을 어찌 혼자서 걸어갈 것인가 하는 인간적 걱정들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그 식당에서 막 나온 김이 모락모락 나는 무쇠 솥밥 한 공기, 또 일반 가정에서와 별 다를 바 없는 평범한 반찬들, 된장찌개, 꽁치, 구이, 양배추쌈, 호박무침, 그리고 몇 가지 나물들로 식사를 하는데 어느새 마음이 좋아졌어요. 음식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가 느껴졌고 마음의 안정이 찾아왔으며 인간적 걱정도 조금씩은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 식당은 흙집이었어요. 해서 들어갈 때부터 포근한 느낌이었는데 그 식당의 이름이요 모밥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해준 밥이라는 뜻이었죠. 저는 거기서 엄마가 차려준 밥상 같은 식사를 했던 겁니다. 그 기억이 소중하고 강렬한 추억으로 남아서 저희 식구들은 지금도 그때의 식사를 한 번씩 떠올리곤 합니다. 고향에 가도 기대되는 것 중에 하나는 엄마의 밥상입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부모님 만나 뵙는 것도 좋지만 그 엄마가 해주신 밥상을 대하는 것도 부모님을 뵙는 것에 버금가는 기쁨을 저에게 줍니다. 내려가면 꼭 해주시는 것이 있어요. 잡곡밥에 게장국에 그리고 생선구이와 회를 듬뿍 해 주십니다. 그리고 올라올 때는 찰떡 한 덩이를 이렇게 준비해서 또 가방에 넣어
주세요. 참 맛있고 든든합니다. 힘이 됩니다. 엄마의 밥상은 평범한 식사 한 끼 이상의 열량과 힘과 울림이 있습니다. 그 덕에 한 주를 또 한 달을 1년을 살아가곤 합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들 대부분이 다 그 엄마가 해주신 밥으로 지금껏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대하는 엄마의 밥상이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보여주는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현재 하우스키핑으로 들어가서 하고 있어요. 호텔에서 하우스키핑을 하고 일식집에서 웨이트리스를 해요. 정신적으로 힘든 면도 분명히 있어요. 내가 여기까지 와서 왜 이걸 하고 있지 이런 것도 분명히 있고 안 된다. 그래서 참다 제가 막 울면서 좀 이렇게 매달렸어요. 사정을 했지. 저희 어머님도 취업을 바로 했었고 저는 지금 안 가면 진짜 제 꿈이 다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대견하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좀 냉정한 것 같고 지만 아는 것 같아서 좀 서운할 때가 많아요. 그래도 더 늦기 전에 한번 제 인생을 살아보고 싶어서 왔어요. 일할 때 보면 가족들이랑 밥 먹으러 오잖아요. 그러면 그리워요. 같이 밥 먹고 싶어요. 먹고 싶은 건 한국에서 다 먹고 뭐 엄마가 맛있는 것도 해주고 막 이랬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먹을 때 걔 겉절이를 좋아해요. 겉절이 이렇게 담으면 걔 생각이 나는 거야. 같이 앉아있는 상이 되게 그리우니까. 꿈을 위해 선택한 낯선 곳에서의 생활. 당연했던 일상들이 사무치게 그리워집니다. 우린 꿈을 향해 달려가는 청춘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걸로 첫번에 이렇게 식사를 몰래 차려진 밥상엔 엄마가 해주시던 음식이 집에서 쓰던 그릇에 담겨 나왔습니다. 나는 이런 밥상 안 먹어봤어. 이것도 우리 거 같은데? 이게 왕 이거 내 건데? 이랬어요? 벌써 나도 될까? 그리고 그 순간 네? 예, 들어오세요. 네. 어? 진짜 엄마 왜 울어? 이 낯선 곳에 우리 아들은 처음에 와서 어떻게 다녔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냥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네. 뭐 잘하고 있어서 또 고맙고 우리 딸이 또 대견해. 당당한 모습으로
정말 우리 딸 대단하다 그 정도로 해가지고 왔으면 엄마는 그 이상 꿈이 없. 사랑한다 우리 딸. 열심히 즐겁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도 믿어요. 그렇게 될 거라고. 엄마라는 존재 자체가 그냥 사람 자체가 다가오는 것 자체가 선물이 된다는 게 정말 이게 정말 결정적인 힘이 될 것 같아요, 저한테는. 꿈을 향해 달려가는 길은 때로는 힘들기도 합니다. 그 순간 가장 힘이 되는 건 당신 곁에 소중한 사람들. 그 어떤 순간에도 가장 소중한 것은 포기하지 않도록. 예, 말을 다 알아들을 수는 없었어도 무슨 시츄에이션인지 대강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는 다 천국에 들어갈 겁니다. 그 천국에 가면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바로 저런 모습들이 재현될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29절에서 30절까지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천국에 가면요, 밥상이 차려지는 거예요. 시편 23편 5절에도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여기에서의 상은 밥상을 말하는 겁니다. 밥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잔이 넘친다라는 것은 아주 풍성한 식사가 준비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천국에서도 우리는 하늘나라의 밥상을 받습니다. 그 밥상은 이 세상에서 맛본 밥상에 비할 수 없이 아주 무지 좋고 풍성하고 맛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밥상과 가장 가까운 이 세상에서의 밥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엄마의 밥상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머니의 그 밥상을 먹고 수십 년 살아왔습니다. 그거 아세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니 엄마 뱃속에서부터 엄마의 것을 먹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바로 그 밥이 나의 뇌를, 내 눈, 코, 귀, 입을, 나의 사지백체, 오장, 육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피가 되고 살이 되어 지금의 내가 된 것입니다. 지금의 나는 엄마의 밥상 덕입니다. 그런데 그 밥상은 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죠. 밥상은 엄마의 수고와 희생의 상징입니다. 어머니는 식구들에게 내일은 뭐 먹일까 그 고민을 평생 합니다. 또 장에 가서 좀 더 좋은 재료들을 고르느라 애를 씁니다. 무거운 재료들을 집에 들고 와서는 씻고
손질하고 끓이고 찌고 간을 해서 맛있는 식사를 차려냅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수고하지만 자식들은요, 그저 당연한 듯 그 음식을 받죠. 당연한 듯 숟가락과 젓가락을 대고 그 음식을 먹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어머니는 또 기뻐하고 보람을 느낍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그 어머니의 수고와 덕을 몰라서는 안 됩니다.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표현은 자주 하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엄마의 밥상을 위해 아버지가 한 수고도 만만치 않습니다. 저 자식 먹여 살리겠다는 책임감으로 힘들게 수고하고 자신을 희생한 것이 우리들 대부분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자식 잘 되기만을 바라고 그것을 보람으로 알지만 그 수고와 희생과 덕 역시 몰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감사하고 또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평소에도 그러해야 하지만 오늘 특별히 우리 어머니들의 밥상을 기억하고 우리 아버지들의 희생을 생각합시다. 그리고 이 사랑과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 기억합시다. 어머니가 평생 밥상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살을 떼어주고 자신의 피를 흘려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같으신 분, 또 어머니와 같으신 분, 아니 그 이상이 하나님이십니다. 부모님의 은혜, 또 그 이상의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수시로 표현하며 조금이라도 그 사랑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